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9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올려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빛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기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기로다 널리 울리고 터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건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기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기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께 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배를 강단 삼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려진 광장이니까 조곤조곤 하실 수 없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싹이 나오자마자 해에 말라버린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게 잘 자라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지요. 말씀을 뿌리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할 때도 들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이 참으로 엄청난 은혜고 참으로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저주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신, 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덜어는 우리가 말씀을 뿌리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를,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믿고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받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성해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에 꾸준하게 열심을 내어서 감당해야 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뿌리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뿌리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이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반응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새에게 먹히느냐,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다 말라 죽느냐, 가시떨기 나무에 덮여서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탓할 것이 없다라. 예수님 탓하고 남의 탓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탓인 내 탓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남들이 하는 것 같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탓, 또 교회 탓, 또 다른 사람 탓을 자주 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또 예수님의 날이 찾아주신 데에 대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내 탓이요, 내 문제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인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과 12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고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마음이 간절한 사람, 또 마음에 겸손한 사람,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가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외인에게는, 이 외인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대해서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맞아야지요. 그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치면 그토록 쉽고 간단한데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신분은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알아듣고 보고 깨닫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이 꽉 닫혀져 있고 눈과 귀도 닫혀져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비밀처럼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깜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들어도 그것이 들어지고 느껴지고 깨우쳐지고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달라진다.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신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가 되고 의가 되시고 은혜가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세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비유다. 그러니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비유를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너희가 다른 비유도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냐? 말씀을 뿌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사람은 이 참 마음이 전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귀도, 삶의 원리나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의지하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세속적인 마음과 생각과 원리와 방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눈도 귀도 다 닫혀져 있는 아주 단단한 틈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지요.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해요. 잠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생각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요.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에 돌밭에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그러나 돌이 많아서 흙이 얕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타를 못하는 것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계속해서 양분과 좋은 것들을 빨아들일 수가 없지요. 잠깐 견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 물론 그때 환난과 박해할 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때 곧 넘어진다. 그래서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환난과 박해,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의 고집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완고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은혜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지요. 곧 넘어진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 곧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곧 넘어지고,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빼앗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는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뿌려진 자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열매 맺을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지요.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하나님만으로,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의지해야 할 것이죠. 빨리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인이 2명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냥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이지요.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재물의 유혹, 세상의 두려움, 기타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재물이 주인인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 역할을 하느냐, 그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또 단어가 나오지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또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가시 떨기 나무가 그 재물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세상의 욕심들이 가릴 때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인내하는 자를 말하지요. 말하자면 이 땅이 다 이렇게 기경이 되어진 거예요. 돌덩이를 땅을 엎으니까 돌덩이는 끌어내고, 또 주변에 있는 가시 나무, 떨기나무 이런 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에 열매를 맺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뒤엎어버려서 돌들은 빼내고 자갈들도 빼내고 고운 뿌리를 내리게 좋은 옥토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기뻐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세의 결실을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샘물 침례 교회의 비전 슬로건이 열매 맺으며 자라가라입니다. 첫 번째 주에 제가 뿌리에 관한 말씀을 얘기를 드렸어요. 줄기, 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라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확증을 받으며 살아가십시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열어지고 체험되어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에 가득 찬 불신, 고집,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기타 온갖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경하는 주의 백성들로 자라가며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부드럽게 겸손하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로 저희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